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5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꼭 책이라든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대하면 다 은혜가 돼요. 그러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여자, 가나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수입했던 것으로 유명한 도시고, 시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또 유명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 땅도 아닌 그 멀리 있는 이방인의 땅까지 예수님이 가시게 되셨을까? 언뜻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땅까지 아마도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제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시위대들이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상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위를 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시위를 살살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벼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살살 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이 쫄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십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아마도 그들과 계속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유대 땅이 넓고 넓은데 왜 하필이면 그 넓은 땅을 놔두고 왜 이방 지역으로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근데 이방 지역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고 이방 지역으로는 여행도 잘 다니지 않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예수님을 붙들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까지 갑니다. 문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는지 빌라도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만큼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겪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계속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며 따라옵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예수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지 않도록 좀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얘기하면 내가 두로와 시돈에 온 것은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게 됩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어투로 이 여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유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투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태인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어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모욕감을 느낄 만큼 불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괜히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없다면 뭐 굳이 예수님에게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동량을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따질 수도 있고, 당장 사과하라고 달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뒤돌아서서 욕을 바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에게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좋습니다. 그 은혜만도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을 그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아,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크냐?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무엇을 보고 그 여인 보고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여인이
한 말 때문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세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한 번쯤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뀝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경우도 보세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말 한마디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 하면 A고 B 하면 B 이런 기계적인 예수님이 아니세요. 도와줄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믿음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긍정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긍정을 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말도 긍정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부정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긍정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말도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긍정의 마음에서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긍정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이 이제 국문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시기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나 전에 어떻게 했든지 내가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너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누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도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뜨거운 풀물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금신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금신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 아멘, 그렇게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로 하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이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뜨면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럼 꼭 그런 분이 계셔. 왜 목사님 귀찮게 자꾸 따라서 하라고 그래. 그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야. 긍정적인 마음은 좀 귀찮아도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내가 읽어본 적이 언제 있냐.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한번 읽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설교를 듣다가 잠깐 생각이 옆으로 나갔다가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이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죄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해요. A라는 사람도 위로를 하고 B라는 사람도 위로를 하는데 어떤 경우로 A라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건 뭔가 마음에 확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로가 되는 사람의 위로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위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 있는 말을 가진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굉장히 생각이 긍정적이고 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늘 부정적이고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위로를 하는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말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긍정의 말이 좋다는 걸 알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면 긍정의 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부정한 말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 이걸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한계 비율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한계 비율이 2.9 대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보다 낮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쯤 안 좋은 소리를 했으면
한 3번 정도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데, 만약에 한 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좋은 소리가 2.9배가 안 되고 뭐 2.0배가 된다든지 1.5배가 되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그 한 개의 비율이 2.9대 1이 안 되고 1.5대 1, 1.1, 1.1대 1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금실이 좋은, 관계가 좋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비율이 5대 1이었대요. 그러니까 5대 1의 비율은 한 번 싫은 소리 하면 5번 정도는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화가 나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의도적으로라도 어떻게 좋은 얘기를 적어도 2.9배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습관입니다. 우리들의 행동만 습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도 습관이 있고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고 누적이 되면 습관이 돼요. 나쁜 생각 한두 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한두 번 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돼서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담배를 한 번, 두 번 폈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2.15배 높았고,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경우에는 3.37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 좋은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 건강도 안 좋지만 육체 건강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결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습관이 되어야만 습관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다 압니다. 결론이 좋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든 고통 중에 살든 결론은 좋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너희들은 다 이미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와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를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룬다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결론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 가운데 3단계 훈련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단계는 뭐뭐겠구나. 2단계는 뭐뭐겠지. 3단계는 그래도 감사. 이거예요. 자, 1단계 합니다. 뭐뭐겠구나. 2단계 뭐뭐겠지. 그러나 감사.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뭐뭐구나. 그것을 해석하거나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2단계. 다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3번째, 그래도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지 않아서 감사하다. 항상 3번째는 그래도 뭐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든 항상 이 3단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뭐구나. 뭐뭐겠지. 그러나 뭐뭐 하니까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훈련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아. 감사가 입에 달려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지를 못해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치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칭찬에 인색하고 격려하는 것에 인색하면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고 비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사도 마찬가지. 이거 다 습관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안 될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의도적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말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예요. 먼저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